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우리 38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로 38절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진짜 믿으면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불필요한 단어가 다 제거돼 버려요. 안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지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 놓고 또 잃어버리고, 사사시대에 맞이해 놓고 또 잃어버리고, 왕정시대에 맞이하면 또 잃어버려요. 계속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완료한 다음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8장, 9장 지금 쭉 보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봐봐요. 마지막 절 지금 뭘 강조하는지,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면서 뭐 했냐면 임봉하나이다. 제사장들이 다, 방백들, 레위 사람,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여 몸만 붙잡자는 얘기예요. 그럼 언약만 붙잡자는 얘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언약만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나머지 다 버려도 괜찮지요? 진짜 믿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머지 없어도 괜찮고 다 버려도 괜찮아요. 진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진짜 십자가 믿어버리면 이쪽에 십자가 대신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아야 하는데 한 손은 십자가, 한 손은 내 것 붙잡고 있다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붙잡고 산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작.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붙잡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돼요.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요. 그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적인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나의 혀를, 영적인 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 하나 놓치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다 되는데 그게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신앙생활 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한 이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통제되고 다 막혔어요. 그러나 사방으로 막힌다 할지라도 위에는 뚫려 있어요. 나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쓸모없는 말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필요한 말만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말들은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 버려도 돼요. 몸만 붙잡으면,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니까요.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2차 또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해가지고 뭐 했어요? 와가지고는 성전 재건하는 성전 재건 이런 프로젝트에 완료를 했다니까요. 성전 재건하는 일에 끝난 다음에 뭐 했냐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유월절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이 언약을 깨닫고 이들이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읽어주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어주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마음만 몸부림쳐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려요. 요즘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뭐가 복입니까? 참된 복을 모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모르고는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해도 정상적인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만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된다니까요. 이거구나 이거. 이 비밀을 깨닫고 이들이 뭐 했냐면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마칩니다. 마치고 났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깨달음이 더해야 돼요? 깨달음이 식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주일 예배에 드린 그 시간만 은혜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수요일은 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하니까 그래도 나왔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보다 월요일은 더 큰 은혜가 되고 화요일은 더 큰 은혜가 되고 수요일은 더 큰 은혜가 되고 토요일은 덧자를 몇 번 붙여야 돼요? 그럼 6번 붙이고 주일날 올 때는 7번 지금 또 덧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계속 더 한다니까 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면 월요일
반은 어디로 날아갔고, 수요일 한 20% 남았고, 금요일 다 날려갔고, 토요일 지금까지 있었던 거 또 까먹고, 주일날 간신히 깨어서 예배드리고 조금 은혜 받는 것처럼 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옛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들이 제대로 이제 말씀을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이들이 오늘 9장 1절부터 한번 봐봐요. 9장 1절 봐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해요? 금식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며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의 의미를, 회개할 때 깨달음을, 굵은 무슨 옷을 입냐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재를 자기 몸에 뿌려요. 이게 구약에 이 죄 졌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고 회개는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 회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막 교회가 회개하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회개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참 회개, 진짜 회개는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지금 아침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은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알맹이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해요. 우상숭배한 자나 하나님 앞에는 알맹이가 뭐가 있어야 인정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인정하는 거지. 겉모양은 성경책 끼고 다니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알맹이 없는 거라, 껍데기 없는 거라.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것부터 바꿔야 되는 건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재를 뿌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 보면,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율법이에요. 뭐 자꾸 지적질하는 거. 난 그래서 어지간한 건 뛰어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냥 좀 봐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뭐 이랬네 뭐 이랬네,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복음이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막 다 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온역, 패스티런스 7만 명이 온역에 죽었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온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온 땅이 범벅이 돼버리는데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재앙 또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신천지, 한국 기독교가 신천지한테 이기지도 못해요. 신천지 얘네들이 한기총 앞에 와서 막 데모하고 막 이래요. 니들하고 나하고 토론하자고. 아무도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교회가 어떤 면에 진짜 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서 이들을 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성전 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번제물을 드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고 이제부터 율법을 낭독하는데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금식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깨닫잖아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런데 이들이 그냥 금식으로 끝나지 않고 다 결단하는 모습 봐요. 자, 2절 한번 봐봐요. 2절, 9장 2절. 이방 사람들과 뭐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끊어야 할 건 끊어야 돼요. 절교.
결단을 내버려야 돼요. 아닌 걸 자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손에 잡고 있는 거 십자가만 잡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아닌 건 다 절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절교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나보다 네 아비를, 네 어미를, 네 자녀를 생각하는 거 나한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섹션 넘버 1이 십자가고 이거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네 자녀도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자녀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부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는 저 뒷전이고 아니 저 바닥에 있고 세상 것이 우선인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개인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절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방인들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규해버려요. 근데 절교로 끝나잖아요. 이 말씀 확인하면 2절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자기 조상들도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방인들과 막 혼인하고 하면서 막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만 섬겨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아닌 이방신들이 이방 풍습이 판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절교하겠나이다.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우리 조상들의 허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 봐요. 3절 봐봐요. 자, 3절 보니까 4분의 1은 율법을 뭐 하냐면 낭독해요. 또 읽어주는 거예요. 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뭐예요? 죄를 또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라니까요. 이걸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했냐면 나머지는 4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뭐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모르는 게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들이 뭐 하기 시작. 5절 봐봐요. 레위 사람 그들과 쫙쭉 나오지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만이 찬양하며 모든 송축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이게 진정한 찬양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찬송을 잘 부를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게 없는 사람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가하는 거지. 찬가. 노래 부르는 거지.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높이는 게 찬양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걸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걸 모르고 찬양이 되느냐 안 되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이 되고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찬양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한 후에 이렇게 쭉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철저하게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절 6절부터 쭉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봐요. 6절 한번 봐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은혜 되는 거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이분만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다니까. 이때부터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것 놓치니까 애굽으로 갔지만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냐? 해방시킨 분입니다. 이걸 지금 깨닫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쳤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내용이 6절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31절까지. 그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니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지금 쭉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걸 깨닫고 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견고한 언약 말고는 없구나. 견고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말고는 여러분 견고할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견고하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견고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원초적인 십자가의 사건만, 영원한 가치의, 절대 가치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미래 가치도 여기에 두고, 영원한 가치를 여기에 두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십자가만큼 위대한 세계 가장 위대한 심볼 마크, 십자가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만큼 위대한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사역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뭘로 끝내냐면 부활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당연한 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고난인 줄 확신합니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건 부활로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만이, 십자가 사건 고난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실래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둬가지고 여러분 복락이 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가치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런,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견고한 언약을 아예 뭐 하자냐면 이걸 깨닫고 임봉해 버려요.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없다. 이렇게 임봉까지 해놓고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 잃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게 강조를 하는데도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또 언약을 또 잃어버리는 거라. 그리고 오늘 본문 내 이제 읽었던 부분 한번 봐봐요. 32절 한번 봐봐요. 32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상실로 말미암아 뭐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당했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잃어버리면 100% 환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왜 이런 환난이 오냐? 언약 상실 때문에.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언약 상실 때문에. 왜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냐? 언약 상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권위 있는 자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9월 달까지 이 숫자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와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움츠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럴수록 여러분 조금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은 이럴수록 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머리 조금만 돌려버리면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막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웹 디자인 한 친구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저하고 친한 선교사님 아들이 하와이 사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얼마 받았냐면 550억 팔았어요. 550억에. 그런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은 하와이에서 목회도 안 하세요. 교인들 자기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고 매일 뭐 놀러 다니시고 뭐 운동하시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래요.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평생 먹고 살게 해드릴 테니까 뭐 그래요. 그러면서 또 지금 뭐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 이 앱이 지금 독일에서 몇 조에 팔린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머리 돌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로 찾기를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약 상실했을 때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언약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하고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 상실로 말미암아 뭐가 됐냐면 이렇게 종되었던 걸 그 다음 절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34절 봐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행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나이다. 34절. 자, 우리 왕과 방백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뭐하지 않았어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요.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 이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은혜 있어야 기도하고 은혜 있어야 찬송할 수 있고 은혜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떨어져 봐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놓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잘 섬기게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은혜 있게 하옵소서. 권사들 하나님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은혜 받으면 모든 거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어 버리니까 말씀이 들려도 듣긴 들은데 그 말씀이 따라갈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 그 다음 절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루 산소호흡기 끼고 산소 마셨는데 50만 프랑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50만 프랑 지불하고는 우시는 거라. 그리고 돈이 너무 비싸서 우십니까? 아니다. 내가 90평생 살면서 하루 마스크 산소호흡 했는데도 50만 프랑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 그것 때문에 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지금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맞죠? 하나님은 우리 뇌 콱 눌러버리면 끝나요. 그렇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 안에 멋지게 누려보세요. 그 다음 절 봐요. 여기 잘 봐요. 다음 절. 그들이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도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면서도 결국은 종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산, 아름다운 땅에서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앞에 조금만 더 봐봐요. 25절부터 27절 봐요. 25절로 27절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주와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렇게 즐겨놓고도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선자들을 죽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함을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며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건을 또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평생 오늘 이 말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고통이 더 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오늘 꼭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언약으로만 결단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언약 그랬어요. 견고한 언약으로 딱 결단해서 평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게 여러분 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막 감동이 돼버려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왜? 이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버렸거든요.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할 줄 확신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죄와 저주에 끌려가다가 마귀한테 붙잡혀 가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분명히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돼 있는데, 아니 마귀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마귀 손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같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왕같은 분이 와야 되는데, 분명히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 확신해요. 우리가 하루에 100번씩 목욕을 해도 안 되는데 분명히 죄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이 복음의 진가를 알면 알수록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있다. 이게 고난주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고통당하는데 7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야, 이 견고한 언약을 이제 우리는 임봉하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 봐요. 저는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마태복음 17장 8절이 돼야 돼요. 변화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직 예수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시간이,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먹고도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는 거 봐요.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먹고도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맞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집중하시면서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될 줄 확신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21세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부분을 대강 말했다, 희미하게 말했다, 죽습니다. 죽어. 우리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동창아이가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가 11조 하지, 교회 가면 아침 새벽 기도하고 방송 틀어서 방송해 주지, 노인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하니까 지금 그 친구도 뭐 65 됐으니까 뭐 그런 노인은 아니지만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가서 방송해 주지, 환풍기 틀어 주지, 다 교회를 해요. 신앙생활 얼마 안 해놓고 11조도 하고 참 보고만 해서. 그런데 이 친구가 바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불의한 걸 못 봐요, 얘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무서워가지고 얘를 세례를 못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례 계속 하면서 얘만 빼요. 그러니까 얘가 전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야, 세례 받는 게 그 중요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교회가 보니까 나 그 장로들 보면서 저도 얼굴 한번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나는 지구상에서 그런 교회 처음 봤다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게 축복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빨리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세례 주고 앞으로 집사도 주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님 저 친구 세례 주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길래 야야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 너는 이미 세례 받았어. 그런데 진짜 네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복음 속에 들어가면 다 이해돼. 불쌍하게 보여. 그것 가지고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말하지도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중직자들이요 비참합니다. 말도 안, 하나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모르면 신앙생활 영적인 서밋에 안 쓰면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제목 뭐라고요?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이해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노예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힘 모아서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달에 담은 얼마라도 도와서 저들이 지금 뭐 더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 닫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참석 못하는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주셔서 교회가 지금 돌아가게, 이럴수록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리고 더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좀 많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기능 서밋으로 여러분 삶이 윤택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능의 서밋의 자리에, 기능의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이거 붙잡고 있어야 여러분 현장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돼버렸다니까. 정복. 오늘 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언약으로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이 그림 말고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결론 내릴게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두고 모든 자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어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 뭐라고 합니까? 야, 뭐하러 예배드리러 가?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가는데? 여러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에 그 축제 기간에 겐지스강 더러운 송장 썩은 물, 시체 버리는 그 물에 들어가면야 천국 간다네. 그래서 겐지스강에 모이는 인원이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모일 것 같아요? 그 기간에 8천만 명 모여요. 8천만 명. 그래서 강 위로 길을 막 내가지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막 동원돼 가지고 그들을 통제하는데, 하나 사고 나버리면은 2,000명씩 죽어요. 그 겐지스강에 그 물에 들어가려고 물에 들어가는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 축제 기간에 참여하려고 걸어서 어떤 사람은 100일씩 2달씩 걸어서, 그것도 맨발로 걸어서 겐지스강까지 와요. 그 더러운 물에 몸 한번 담그려고. 여러분 가볼래요? 겐지스강에? 삼보 일배 해가면서 가볼래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쉬운 예수를 믿게 된 거 감사 아니에요? 아니, 지옥 가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옥 가는 것도 겐지스강 그 썩은 물 송장 사람 화장 이렇게 시켜가지고 겐지스강에 던져요. 그 물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물에 몸을 담궈야 천국이라는데, 그 가짜인데 망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성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성전이 중요하면 여러분, 교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교회 무너지면 여러분 자신도 무너지고 자녀도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교회 건축원금에 같이 힘을 모으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제대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야 여러분 후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하자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힘없는데 어떻게 후대를 살려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야 후대 살리고 저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일꾼들이 나온다니까요.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후대들이 나오고 현장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리자.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는데 기어다니는 교육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기어다니는 아이 앞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놨어요. 장애물을 갖다 놓으니까 기어다니는 아이가 멈춰 있다.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 이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요. 어떤 아이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장애물을 확 치우고 가요. 어떤 애가 제일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딱 생길 때 멈추는 아이는 체념형이래. 체념한다.
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해서 가는 아이는 도피형이라네.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맨날 피해 다닌다네. 그런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빡 치우고 가는 애는 진취형이라네.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치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수록 신앙생활은 업데이트 돼야 돼.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근데 이럴수록 자꾸 움츠리고 다운 되면 결국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힘어둬야 돼요. 이럴수록 여러분 막 복음 안에서 저도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진짜 해봐야 되겠다. 진짜 한번 결단해서 강의 없고 저기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더 기도하고 더 내가 연구할 걸 연구하고, 그래서 뭔가 이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 유익하게, 이게 끝나는 때는 더 유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 우리 권사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조금만 여러분 노력하시고 조금만 준비하면 이번 기간이 너무너무 좋은 기간이에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오늘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언약으로만 견고하게 세우시고 우리 후대들을 언약으로, 현장을 언약으로 견고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평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우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제 언약으로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달려갔던 이들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로 온 땅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움츠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오직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기능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문화를 정복하고도 나옴이 있는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 안에서 전도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 있는 교회로 축복하시고 우리 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합당한 제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주간도 계속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에 나의 바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에는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늘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환경 때문에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적인 부활에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건강한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주시고 후대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을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